말씀과 함께 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이치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전할 때에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한번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천지 만물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여러 가지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여러 가지 법칙들을 만드셨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실 때 단순히 땅덩어리만 만든 것이 아니라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도록 법칙 또한 함께 만드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지혜의 솜씨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그 속에 있는 질서의 법칙이 더 오묘하게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밤이 지나면 낮이 오죠. 법칙이죠. 겨울이 가면 봄이 오죠. 물론 수증기가 되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서 구름으로 보이게 되면 다시 비가 되어 땅에 내려지는 이 법칙.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이 법칙들은 세상이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습니다. 또 자연 속에는 이러한 여러 법칙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이 우리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과학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법칙들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또한 과학이고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생활의 법칙들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 중에 하나가 뭘까요? 또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땅에 식물을 심으면 그대로 거두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죠. 벼를 심으면 벼를 거두죠. 여러분, 무씨를 심었는데 상추가 납니까? 무씨를 심으면 무만 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배를 심었는데 사과가 나올 거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죠. 심은 종류대로 거두는 법칙. 그리고 심은 양대로 거둡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신비로운 사실이죠. 땅에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썩죠. 씨를 심으면 그 땅속에서 그 씨가 썩어요. 거기서 새싹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맺히고 놀라운 것은 그 씨를 맺었던 그 식물이 거기서 또 나옵니다. 그 씨가 썩어져서 다시 그 식물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비롭잖아. 법칙이죠. 의뢰 그렇다고 여긴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참으로 신비한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이 땅이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이것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칙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법칙이 인간의 삶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야. 참 이게 무서운 말일 수도 있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우리의 삶 자체도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뜻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언행심사, 모든 여러분들이 선행, 이러한 것들 다 심는 겁니다. 심는 거야. 근데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씨를 뿌리는 것으로서 언젠가는 그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의 선행 모두가 어느 하나 빼놓을 것 없이 다 그대로 다 심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심는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 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거두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생에 있어 거두는 데 시간과 공간의 격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뜻이죠? 식물은 보통 심으면 그 자리에서 나는 거예요. 그죠? 거둘 때도 식물을 심으면 여기 심으면 가을에, 여기 식물을 심으면 6월에 나오겠다 하는 그런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간의 삶은 거두는 때가 똑같지가 않아. 거두는 때가 다 달라. 맞죠? 거두는 때를 알 수가 없죠. 때로는 오늘 심었는데 어떤 때는 몇십 년 후에 거둘 때가 있고요. 때로는 오늘 심었는데 내일 거둘 때가 있죠. 오랜 세월이 지나 뿌렸다는 사실조차도 다 잃어버렸는데 그때 싹이 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내가 심었는데, 내가 10년 전에 심은 이야기인데, 내가 10년 전에 그토록 기도한 내용이었는데,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모가 심은 그러한 심은 씨가 자식 때 거두어지기도 합니다. 거두는 데가 이렇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그러한 심는 법칙은, 거두는 법칙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꼭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 꼭 거둔다는 것. 또 하나는 공간의 문제죠. 콩을 여기 심으면 여기서 자라잖아요. 벼를 저기 심으면 벼가 저기서 자라잖아요. 꼭 심는 데서 그 공간의 위치가 정확합니다.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에서 심었는데 서에서 열매가 날 수 있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그 사람이 나를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엉뚱한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거둔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내게 심은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결과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심은 것을 거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평범한 진리를 잘 믿지 않죠. 이거는 반드시 진리인데 심는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선한 일을 행한 대로, 내가 행동한 대로 다 심는 것을 거두는 건데 이 평범한 이 진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이것을 잘 안 믿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마음속에 믿잖아요. 세상은 어려워지지 않아요. 세상이 악해지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왜 세상이 자꾸 어수선하고 악해집니까? 왜 힘들어집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솔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단순히 이 순간만은 넘긴다는 이 변명, 이 순간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생각, 그래요? 그 악을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것이 언젠간 내가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인간은 때때로 생각을 잘 못합니다. 내가 언젠가 거둔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악이 성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선. 여러분 선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을 심으면요 언젠가는 거두는데 어떻게 거둔다?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만든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선을 행했을 때 100배의 열매를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믿는다면 사람들은
선해질 수밖에 없죠. 악은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악을 심으면 악이 온다, 선을 심으면 100배의 축복으로 온다, 이 말씀을,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악이 이 땅에서 멀어져 갑니다. 이 땅은 천국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믿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여기 업신여김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난번 설교는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 앞에서 콧굿을 돌리다. 그 사람 앞에서 콧굿을 돌리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콧방귀를 낀다는 얘기죠. 콧방귀를 낀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비웃는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비웃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비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비웃을 수 없습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비웃음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을 비웃는 것과 마찬가지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실제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뿌리지 않는 씨의 열매를 거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씨를 뿌리지 않는데 거둔다고 생각하고 쉽게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불평불만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내가 안 뿌렸는데 누가 좀 뿌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뿌린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안 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악이 오지? 내가 이렇게 안 뿌렸는데 내가 왜 이렇게 슬퍼지지? 내가 이렇게 안 뿌렸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소출이 적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뿌린 대로 된 겁니다. 뿌린 대로 온 거야. 뿌리지 않은 것이 온 것은 없어요. 내 수고는 선한데 왜 결과는 이 모양이지?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불평하게 되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불안다는 심지도 않은데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땀 흘리지 않고 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화투를 많이 해요. 화투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 거를 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쁜 마음이죠. 나쁜 마음. 화투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죠. 누군가는 이뤄야 되는데 그걸 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쉽게 하면 도둑질법. 그렇지 않습니까? 하셨습니까? 예. 이러한 물질을 놓고 이 화투파를 벌이는 이 이야기는 정말 누구의 돈을 따겠다는 겁니까? 이게 바로 도둑의 심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심은 것을 안 주고 안 심은 것을 주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확하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한 예를 들까요? 여러분 나치가 히틀러의 나치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당시에 유대인들을 잡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히틀러를 지시한 거고요. 그거 잔인하게 잡아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계시죠? 유대인 학살의 가장 큰 원흉 아니에요? 원흉. 600만 명을 죽이는데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그 600만을 다 잡아들였고 잔인하게 학살한 그런 원흉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변장을 하고 콧수염을 붙이고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다가 남미에서 이스라엘 비밀 경찰에게 체포됩니다. 이스라엘을 소환되고 이스라엘 전범 재판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처형장에서 집행관은 마지막으로 이 아돌프 아이히만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는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습니다.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째서 너가 유대인들을 잡아 600만 명을 죽인 원흉인데 어떻게 유대교를 개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는 담담하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면 유대인 한 명이 더 죽는 거잖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무서운 사람이죠. 무서운 사람이에요. 흔히 새가 죽을 때는 그 음성이 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는 선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평생 악했던 사람이 죽을 때가 되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쉬운 얘기 아닙니다. 심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는 아돌프 아이히만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기어이 악한 말을 하고 죽잖아요. 한평생 선을 심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라고 해서 심지 않은 선을 거둘 수 있을까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본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심은 대로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아니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죠. 그러나 내 양심은 말하잖아요. 내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끝까지 변명하고 자기 변명, 자기 관용, 자기 옹호를 하기에 급급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자 잘 안 돼요. 자기가 심는 대로 거뒀는데도 부모 탓을 하죠. 형제 탓을 하죠. 조상 탓을 하죠. 누구 탓을 자꾸 하죠. 전부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버리는데 또 어떤 사람은 환경 탓도 해요.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내가 심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심는 데는 거두는 것이다. 유명한 또한 이야기가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노예들이 배를 밑에서 노를 젓잖아요. 그 노예선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쇠사슬에 묶여 노를 젓는 비참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이 알렉산더 왕은 노예선을 방문했을 죄수들에게 무슨 죄로 여기에 오게 되었느냐 물었습니다. 죄수들은 이거야말로 일평생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다 하면서 제각기 변명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정말 이상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잡혀와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해도 못한 상황 속에서 억울하게 여기 와서 이렇게 노예가 되어 고생합니다. 전부가 왕을 붙들고 이러한 자기 변명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 고생을 할 만한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말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없다고 하는데 의인 속에 왜 너 같은 죄인만 여기 있느냐? 이 사람을 여기서 풀어주라. 죄인인 이 사람만 풀어주라. 너는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이 알렉산더 대왕 인간도 속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스스로도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는 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는 거고요.
여러분이 심는 대로 여러분의 손주들이 받는 거고요. 여러분이 심는 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받는 겁니다. 심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기도 속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진실과 사실을 잃어버린 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심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 자기가 악한 행실을 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 그런데 허황된 기대를 쫓고 살아가죠. 언젠가는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때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스스로 숨고 있는 이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죠. 본문을 정확하게 본다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는 것과 거두는 것 법칙입니다. 절대적 연관입니다. 심는 것과 거두는 것, 파종하는 것과 추수하는 것, 절대적인 관계죠. 심으면 추수하는 것, 꼭 추수하는 것. 인생의 삶과 역사를 하나님께 이 법칙으로 하나님은 다스리고 있습니다. 심는 것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추수하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친히 역사를 합니다. 심는 것은 내 자유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선을 심든지 악을 심든지, 내가 악한 말을 하든지 선한 말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둔 것은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거둔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대로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뜻대로 키울 수 있어요. 뜻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이 그 결과를요 거두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심으면 거둬들여야 하는데,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거둬들여야 하는데, 거둬들이는 일은 엄청난 축복일 수도 있고 엄청난 때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기쁨으로 행복하게 추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괴로움으로 부끄러움으로 추수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거두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심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형의 모습으로 가장에서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근데 야곱은 자기 자녀들로부터 13년 동안 속임을 당하죠. 13년 동안 정말 멀쩡하게 살아있는 그 요셉을 죽을 줄 알고 눈물로 13년을 가슴앓이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심는 대로 거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를 확실히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을의 의미를 아세요? 가을? 응? 우리나라의 가을의 의미는 봄, 여름에 걸쳐 심고 가꾼 것을 거둬들이는 가을이 말해주는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베푸는 친절이 반드시 다른 친절로 다른 선함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 내가 오늘 베푼 친절, 내가 그에게 오늘 말해준 그런 친절의 한마디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정말 엄청난 놀라운 위로의 말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 내가 오늘 행하는 선은 그 언제나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언젠가는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아파요. 내가 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 반드시 나도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죠? 깊이 아시기를 바라고요. 머리로 쉽게 추상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확고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심는 것이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하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고 그러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뭐예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 영생. 썩어진 것과 영생, 이건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육체를 죄악된 옛사람의 습성이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이 육체를 만족시키고 육체의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불의의 씨, 죄의 씨, 미움의 씨를 심고 있는 겁니다. 세상 것만 좋아하고 세상 것만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는 거죠. 모든 시간과 재물을 오직 육신을 위하여 심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타락한 옛사람과 함께 결국 썩어질 것을 나중에 거둔다는 겁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나중에는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아무것도 안 허무한 것만 거둬들이는 거죠. 죽음 앞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떠나는. 여러분, 남에게 심고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선을 행하고 남에게 나눠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사람들은요, 마지막 날 그 사람은 너무 멋진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너무 존경스러운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너무 기억에 남는 사람이었어. 정말 바라만 봐도 아까운 사람이었어.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추억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데 내 자녀가 나에게 효도하기를 바란다. 맞습니까? 이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효도하지 않았다면 내 자신으로부터 효도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남을 배신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 가득한데, 육신적으로 가르쳐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한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후회할 것이고 허망한 것만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허망한 것밖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 있죠. 두 번째 심는 것, 성경에 심는 게 있다면 성경을 위하여 심는 게 있어요. 의와 진리와 믿음으로 심는 거죠. 성경을 위하여 심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때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긴 사람은요, 내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겼지만 그 언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용서를 했는데 내일은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할 겁니다. 내가 그래서 막 용서를 해야 돼. 이 사람이 용서, 저 사람이 용서할 사람이 용서해야 돼. 그래야 내 실수를 다른 사람들이 언젠가는 용서하고 또 용서를 내가 받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위하여 심는 자고, 신령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의와 그리고 사랑을 심을 때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수고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악을 심어놓고 이것이 싹이 날까봐 불안에 떨며 조그마한 비슷한 일이 터져도 여기 싹이 나는 건 아닐까? 악에 대한 싹이 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며 공포와 두려움에서 살아가는 분은 우리 교회에 한 분도 없을 것이고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선과 헌신과 의와 진리를 심어놓고 오늘 싹이 날 것인가 내일 싹이 날 것인가 하며 그 언젠가 맺혀질 아름다운 열매와 축복을 묵묵히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축복들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려도 되잖아요. 여러분이 심은 대로 의와 열매와 사랑과 여러분의 선행과 물질을 심는다면 그 싹이 난 것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그 열매의 싹이 나고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자손들에게 충만하게 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말합니다. 이 세상의 이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썩어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의인의 자식이 벌식함을 보겠습니까? 벌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잠언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후이는 것이다. 그 선행을 갚아주실 것이다. 나아가 전도서의 말씀은 이런 말씀하죠.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자식을 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많이 연연하죠. 자식에게 뭘 주려고 연연하죠. 그러나 자식에게 물질을 물려주는 것은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진정 자식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선행을 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말씀을 심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용서의 그런 삶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심어 가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비밀로 여러분에게 갚아 주실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를, 여러분의 자식들을 진정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선행으로 심으세요. 하나님 앞에 심으세요. 그 심을 대로 거둘 겁니다. 어떤 분은 정말 섬김으로 손이 닳도록, 발이 닳도록, 마음이 닳도록 축복의 말로 섬기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 심는 거 반드시 거둡니다.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워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갚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갚아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심겠습니다. 이제 미움을 심지 않고 의와 진리와 사랑과 선행을 심겠습니다. 심으시는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마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것을 심게 해요.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주님 심고 우리의 심 것을 거두게 하시고 내 자녀들, 내 손주들, 우리의 자손들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심는 대로 만배의 축복으로 30배의 60배의 100배의 축복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